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간과하며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특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간과하면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을 나가면서 마스크를 안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간과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지난 3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하락하는 거. 하락하지 않고 가만히 유지만 되는 게 감사하대요. 그들은 리먼 브라더스 때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대로 유지한다라는 것도 경험했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30년간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은 그러한 특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요, 빌라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면피용을 위해서요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유는 갈릴리 출신인데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헤롯은요 예수님이 되게 신기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나 어디 한번 봐볼까? 어떤 삐에로야? 뭐 이러한 식으로 느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찔러보는 그러한 헤롯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이 보기에도요 어떠한 반항아 반란자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고 본인이 사형을 한다고 해도 사형에 대한 권한이 자신한테 없었어요. 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깁니다. 헤롯이 자신을 인정해줬다고 생각하며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친해집니다. 원수 관계였었는데요. 그리고요 그 빌라도는요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풀어주고 싶어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명절이면 바로 한 명을 풀어주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6월절에 관례적으로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놈이 있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자기는 그래서 죄인을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재판을 한 누명도 씌우고 싶지 않고요, 유대의 민심도 잃지 않는 좋은 전략을 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딱 들이대면 당연히 유대인들도 예수를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점에요 빌라도의 마음을 한 번 더 요동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재판을 하려고 할 때요 아내로부터 보낸 사람이 빌라도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빌라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요. 그러나 빌라도는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예수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은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왜?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라바요. 빌라도는 이어서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요 예수를 죽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이어서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세 번이나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이러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겠죠. 그러나 빌라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하게 쓰였겠죠. 그렇죠? 빌라도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쓰였겠죠. 그런데 결국 빌라도가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죄 몫은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사실 사형에 준하는 어떠한 죄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를 살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자신들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신망을 잃어버릴 것이며 기득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여나 예수가 선동질을 해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가 이들을 진압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네가 그동안 누려왔었던 그러한 기득권들, 너네가 성전 지어주고 다 했더니 왜 너네 백성들이 니네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 총독 제도로 다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왜 있더라도 예수를 따를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따라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인기가 없어질 거니까, 폭동을 일으킬 거면 자기네가 끝날 거니까, 이러한 이유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로 끌고 가서 이제 농락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농락을 하냐면요, 예수님한테 붉은 색깔 옷을 입힙니다. 이건 뭐냐면 왕이 붉은색 옷을 입거든요. 너 유대의 왕이라며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시 왕관을 씌웁니다. 금관이 아니라 가시 왕관을 통해 또 야 왕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요,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그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왕홀, 왕규 있잖아요. 에스더가 잡았던 그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조롱을 한 거예요. 너 왕이잖아. 위에다가 유대의 왕이라고 쓰고요,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쪽을 보면 하루 중 내용 중에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떠나기 불법 재판 이후에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 있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3시간 후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에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골고다 언덕인 해골터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6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6시가 이 6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당시 이걸 바꾸면은요 12시다라고 해서 쉬운 성경은 12시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저는 6시인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로 보는 건 뭐냐면 유대식입니다. 유대식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12시가 나와요. 6시는 뭐고요? 로마. 그런데 이제 요한은 요걸 로마식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6시를 6시로 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유대식, 왜냐면 유대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12시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견해가 6시도 있고 12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예비일은 뭐냐면 6월절 전날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비일이었고, 왜냐하면 이때가 금요일이니까요. 6월절 토요일이고 안식일이니까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이것은 6시로 보기로 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어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에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지역, 그 리비아 동부 지역에는요 구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동부 지역에 있는 구레네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 시몬은요, 채찍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된 예수님을 대신해서요,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골의 터, 즉 옛날 성격으로 골고다 언덕에 가게 됩니다. 시몬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요, 특권이 뭔지도 모른 채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도와 뜻과 관계없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도 아니었고요, 내 의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겁기도 했고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던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본인이 이것이 특권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는 곳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이 특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개역개정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가끔 이것이 부담이 되고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우리의 삶의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 자체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몸이 좀 힘들고 우리 안에 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디요? 이 땅에 태어나서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안 믿었다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특권을 누리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무겁고 부담이 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우린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당신 앞에 고난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권한과 특권으로 여기며 인생을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감사하게 누리며 예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지만 특권으로 아는 이상 날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